네, 자, 기도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런 모임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주간 동안 우리 먼 거리에서 모임에 함께 참여하셨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내일 새벽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다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돌아가서 있는 처소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얻도록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은혜의 영역사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날마다 더 강력하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셔서 오직 전도의 일에 주님과 사도들처럼 남은 인생을 다 드려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 7번 해드렸고 어제 마무리를 못한 부분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자료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말씀의 중심 주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인 것인데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처음 여름 전에 맺는 열매는 수확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렇게 2번 맺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랬고 그건 신명기 8장에서 여러 가지의 생명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읽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송류나무, 뭐 무슨 나무 등등 이렇게.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이제 대표가 있는데 먹어야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먹지 말라 하신 먹을 수 없는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해석이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대표로 두 나무를 나게 하시고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고 한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가 뭐였느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것이 아니라 처음 맺힌 열매였었던 것이죠. 그건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이해하실 때는 맨 먼저 창세기 시작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여자가 속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그 손을 들어서 다 먹었다 그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같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뒤에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모세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이 먹으면 선악을 아는 데는 눈이 밝아지지만 그걸 통해서 참소, 정죄 받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생명을 얻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은 모세의 율법 말씀을 율법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먹은 나무 실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였었던 거예요. 그것을 먹은 이스라엘이 생명나무신 주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동산 중앙에서 강이 가로나여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나간다 그랬는데
첫 번째 강수가 흘러나온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그 물은 생수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물이지만 자꾸 흘러서 맨 마지막 컨강 유브라데 강수라고 하는 그 물은 혼탁한 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잔물이 티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섞인 물이 됐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비유다. 이것은 무슨 나무 실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뱀이 가르쳐주는 말을 고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가 맺은 먹을 수 없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비유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나무의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동산의 그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봤다. 그리고 불러내셨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모든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율법 제도에 심취당해가지고 율법 말씀에 아주 빠져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에 아주 푹 빠져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불러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성전 장사꾼들과 그 재물들, 율법에 의한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소경과 전운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나오니까 치료를 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저기에다가 다 풀어놓고 감춰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은 이제 결론 마무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포도 열매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뒤로 하자면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줘 마시게 하겠느냐, 살을 줘서 먹게 하고 피를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창세기에서 먹으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먹어야 되는 나무, 영생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나무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라는 걸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주는 얘기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는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나무를 열매를 늘 따먹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셨죠? 성경을 볼 때는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쉽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라는 것은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나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잖아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처음 맺은 실과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죠.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선한 것이고 저것을 행하면 악한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고 저것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걸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게 모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율법 종교 행위를 다 해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그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먼저 된 자라는 말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완전히 다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 추수 때 무화과의 때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된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된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임만무성한 길가의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저주를 하셨을 때는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이죠. 이제 대신 언제 온다고요? 세 번째 맺은 상품가출에서는 두 번째 맺은 가장 늦가을에 이른 가을에 추수되는 건 이방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맨 나중에 추수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지금 종결할 때가 왔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했으니까 신약교회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열매들이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붙은 가지로 상징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같이 곁들여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최초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맨 먼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돌아오는 무리들이 막 대량 숫자로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집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두 가지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성전에서는 떠나라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오순절 첫 오순절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만 모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지만 성전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혼잡이다. 그게 혼잡.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과 같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근원부터 생명을 잃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뭐가 남느냐?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남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외식, 위선, 껍데기, 빈 껍데기만 남았다 이게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생명력은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재건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헤롯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땅에까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전에서 떠나라는데도 자꾸 성전에 모이니까.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빨리 자기 제자들을 흩어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왜 그러느냐? 곧 로마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심판해 버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교회에도
교회가 타락해서 자꾸 세속화되고 큰 음력교회가 되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일단 불러내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끝까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가라지 단들이기 때문에 불살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의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지금 내가 지금 한 10분 동안 하는 말을 가슴속에다 완전하게 상기를 하셔야 돼. 누구를 만나도 이런 걸 성경을 착착착 빼가면서 증거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배당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외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 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베다니 집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3남매가 사는 집에서 주님이 최후의 목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지혜 사도들은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이 편지를 보낼 때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성경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 성경 전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루살렘은 곧 예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다 심판해버릴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이 집 저 집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모이고 있으니까 대외로.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은혜교회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 대회로 모이는 거죠. 날마다 자꾸.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느냐? 교황사상이 생긴다 이거야. 거기에서 머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을 하면 체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체제가. 인간의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체제를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복원된다 이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 계급 체계가 딱 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권속들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되는 것이지 조직체계가 아니다. 이게 조직체계가 아니다. 권속들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고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서가 딱 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손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식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는 공정해야 되는 건 생명률에 따른 질서체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 좀 만났을 때 오늘 거듭나는 날이다. 오늘 생명이 더 자라서 운영케 되는 걸 가르치는 날이다. 자꾸 이런 걸 내가 강조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와 세속화된 타락한 세상 교회는 차이가 생긴다 그런 말이야. 세속화된 세상 교회는 그 많은 무리를 통솔을 지휘를 해나가야 되니까 계급이 세워져야 돼요. 질서체계를 인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총회장 무슨 당회장 우두머리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당회장 목사 다음에는 부목사들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들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질서체계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구역장 조장 뭐 해가면서 딱딱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군대 조직이나 같은 것이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였는데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군대화되어 있는 체계다. 상명하복의 질서체계다. 그러면 그게 과연 생명의 세계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제. 무화과 나무 실과를 처음 맺은 것은 먹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버림을 받는지. 예.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질서체계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손자 손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세상 공부는 그까지 다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가 지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생명의 질서체계는 그게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결론이 그냥 무슨 신학을 했느니 신학 박사니 이래가지고서 웃자리에 올라가서 교회 성도들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지가 좌지우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을 땐 귀가 열려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부터 풍성이 얻어야 생명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가지고는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가지고 남 정죄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지식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생명으로 감싸주고 생명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무리 미워하다가도 손자를 딱 놔가지고서 안겨주면 입 다무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미웠어도 아니 손자 안겨주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아들 며느리의 자식이기 전에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무리 미웠어도 자기 자식의 자기 손자의 엄마인데 자기 사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마땅했어도 자기 손자 자기 생명을 나는 자기 손자 자기 자식의 아버지인데 내가 며느리나 사위를 미워하면은 내 손자들이 불행해지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것이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는 오늘 잘 완전 인식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가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무슨 상명하복과 같은 군대 체계가 절대 아니다. 네. 모세의 장인이 일러준 것은 군대 체계에서의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질서체제, 그 다음 백부장 하면 100명의 그 군인을 통솔하는 대장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면은 그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체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체제에서는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온 주님의 권속들이 이 집 저 집에 보이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진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자, 이제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셨으니 무화과의 실과를 상품으로 수확하는 때가 아니고 그냥 버려두는 때라는 뜻인데 지난번 그 자료의 6번의 7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지만 그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때가 아니라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는 때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생명나무의 노선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율법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계속 주죠. 이사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 제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와 대회로 보이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 명 대회로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소, 양 이런 거 잡아서 기름 태우고 피 흘리고 하는 거 나는 그런 제사 이제는 싫어한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짐승 잡아서 불 사르고 피 뿌리고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나는 그런 제사 이제 싫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자꾸 준 거잖아요. 모세율법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대회로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엊그제 우리 읽었지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성전 문 앞에서도 자꾸 그거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정반대잖아요. 계속해서 11조와 헌물 갖다 바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선지자들은 나는 그런 11조는 받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 있지만 또 기록한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들의 말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러지. 이해되시죠?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남은 자 7천의 노선이 있었었고, 수백만 명이 날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여서 율법 종교적인 제사를 하는 그런 유대교 종교 조직체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항상 성경은 이런 두 노선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노선이 있고 여자의 후손의 노선이 있는 것이다. 노선이 다르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노선이 있고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행하는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셋의 후예들인 것이지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제 왜 이렇게 이걸 나눠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런 얘기 가르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성경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본다고요. 성경을 보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이란 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육신이 원하는 거 밖에 기록한 그것만 또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 또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성경을 우리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전체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잘게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철통적인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동안 버려둠을 당했던 이방인들인 포도나무의 때가 도래한다는 암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버리고 왜 버리느냐? 그들의 생명의 근본인 그들의 그 신앙의 원천인 생명은 다 고갈되어져 버리고 그냥 율법 종교 제사를 하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예배당에 가면은 형식만 남았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부목사님 나와서 성경 한두 절 딱 읽고 목사님 나와서 뭐 설교는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라 한다더만 요새는 또 그래가지고 쓰잘데없는 세상 얘기 막 곁들여가지고 해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헌금 받는 기도 위에서 무슨 암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막 쿵쿵 막 성가대 악단 막 하면 막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지는 것 같죠. 헌금 막 낼 때 그렇게 만들어 분위기를. 그러고 나서 헌금쯤을 쭉 갖다 모아놔주면 막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도 못 쓰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바쳐 싸우니 적어도 30배 뭐 조금 마음에 드시면 60배 그냥 아주 풍성하게 주면 100배로 막 복을 주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진짜로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으죠.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열병 걸려서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 사람들이 생명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하나나 봤더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 이렇게 뭐 아나 싶어서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하면 성경도 못 찾아. 막 더듬더듬 막 그냥.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서 성경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이나 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끌어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소경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맹신자들 있다, 맹신자.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한 번도 찾아도 본 적이 없고, 목사님한테 성경과는 그렇게 다르게 우리를 가르쳤느냐고 따져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따지면 또 쫓아내버리지, 또. 따지면. 뭐 질문한다고 하면은, 믿어, 이러고 앉았고. 뭘 믿어? 믿기는. 몰라서 질문하면 가르쳐 줄 생각을 해야지.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또, 그 말은 왜 그래? 아니, 어떻게 무조건 믿어? 이치에 맞이야 믿는 거지. 짐승이야? 무조건 믿게? 멍텅구리들이야?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